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간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에서 낫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제정신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족들이 다 일심으로 다시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심지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면 가족들 모두에게는 슬픔이요, 아픔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족이 아프면 가정의 모든 분위기도 슬픔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아픈 사건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외동 딸이 있었고 그 딸의 나이가 아마 12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아픈데 23절을 보면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어의 표현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 손을 쓰지 않아야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거의 죽어가는 병명도 알면은 살릴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회당장이 있고 또 야이로의 이렇게 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회당장이 제일 먼저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평신도들이 장로를 뽑고 또 장로들 가운데 회당장을 뽑을 정도니 얼마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특별하게 이제 이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제 그 회당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잘 조달하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사를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약간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서 엄격하게 유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회당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도 굉장하게 지금의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급 정도 되어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언제 찾아왔나요? 몇 시에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죠. 그러니까 남의 이목을 피하여서 조심스럽게 예수께 노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남의 이목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한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분, 무릎을 그 사람 앞에 꿇은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회당장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회당장 정도 되면 로마의 황제 정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익히 자기의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해지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간절한 환경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절박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겸손한 심령으로 만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내 인생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 내가 인생에게 고개 숙인 적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아마 그가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당장으로서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한 딸의 아버지로서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여러분 앞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앞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딸이 구원받고 살게 하여 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첫째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둘째로 내 어린 딸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막 그저 연명하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활기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근거리 숟가락을 입술에 넣어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나의 딸 구원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혼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 룰루랄라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일상의 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과 함께 생활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호적이 천국 시민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삶까지 구원이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생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더운 날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시작.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 일상의 삶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생활도 구원받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이제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나요? 이미 6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영적 출애굽, 영적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시는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죠. 동시에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생활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자 그 뒤를 추격하던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물에 수장되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국 군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장되어진 애국 군대들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국 본토에도 애국 군대가 굉장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만 먹었다면 다시 군대를 모아서 배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추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생활로 구원하여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생활도 구원받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령해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화면을 좀 보여주면서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읽었던 기억들이 납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뭡니까? 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얼굴 보면 뭐 아시는 분이 얼굴 표정에 아무도 없는 것 같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 주일날 설교 듣면 한 40%가 주일날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앞 화면을 보십시다. 함께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도 주신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지만 생활 구원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내 딸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잘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한평생 그 영혼을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중독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를 믿고서도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가족들의 가족 질환으로 인하여서 말 못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이로가 딸에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생활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 중독들, 여러 가지 질환들과 가족의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울산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과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울산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게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있는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문자로 제게 보내왔던 겁니다.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자기의 위에 오빠를 육체적으로 많이 학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이제 자기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 여동생, 이 여집사를 10년 동안 육체 학대를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엄마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와 오빠로부터 학대받는 꿈을 꾸면서 늘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빠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이 여집사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성경 내용도 깊이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엄마와 오빠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너 그 엄마와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제 엄마가 저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면 저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평생 자기 자신의 존재를 엄마가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살았는지 신경도 쓰지 않던 엄마가 어느 날 이 딸과 이러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에 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그토록 악하였던 엄마가 순한 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그 딸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릴 때 그 딸을 업고 다니면서 등에서 춤추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엄마로부터 이 딸이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처음으로 들어보았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여집사에게 울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졌고, 그 불교 신자인 엄마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정말 이 여집사의 학력은 중학교 학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부하라고, 정말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4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상담을 2년간 공부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과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우상과 귀신 쉽게 쫓겨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우상과 귀신을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이 여집사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엄마와 그리고 그의 작은 오빠 부부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서리 집사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기도로 살려주시고, 정말 현재는 강원도 홍천의 송정감리교회 집사로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적당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울증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생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구원도 해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늘샘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부엉부엉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야 됩니다. 이 여인을 왜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한 겁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타래처럼 딱 엮여져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원인을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인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원인을 딱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안정시키는 안정제이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면 또 재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생활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죽어가는 이제 딸에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급히 야이로 집안에 사람이 와서 오지 마세요, 예수님. 이미 저 딸은 죽었다라고 기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 좀 괴롭히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 나라에 보면 랍비가 있고 선생이 있거든요. 그
그런데 또 이들은 뭐냐 하면 예수를 선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랍비라고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그저 잘 가르치는 새로운 신지식과 새로운 신문명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 50절 말씀 조금 전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거 여러분 아무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너의 창과 방패시다라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영적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탁 나가는데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탁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밤 사경점에 풍랑이는 바닷가에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막 풍랑이는 곳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죽은 딸 나에게 한번 맡겨보라는 겁니다. 너의 생활의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뭡니까? 나다라는 겁니다. 아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굳이 큰 일이 아니어도 나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너무나 큰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야이로야, 너의 딸 죽었지만 나에게 한번 맡겨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늘샘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할 때 참 교회로서의 자태가 언제 드러날까? 너무너무 멀리 느껴지고 요원하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둠이 저를 확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하늘샘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 마음이 항망한 가운데서 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보라. 그리하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야이로 앞 그림을 보면서 자,
이제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그림에 보면. 그렇지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레이기 유대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뭐죠? 만지면 안 되죠. 그죠?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을 팍 비춥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빛을 주시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미 내게 생명이 임했고 이미 내게 능력이 임했고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미 내게 빛이 임했으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녀에게 뭐가 돌아왔다고요? 영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떠나가시죠. 그 떠나갔던 영이 이 여인의 이 딸에게 들어옵니다. 그 떠나갔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영이 돌아오는 겁니다. 혼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적인 교제, 혼적인 대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영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이 돌아와야 합니다. 혼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혼이 돌아오면 그날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면 정말 치유가 되어진 것 같지만 영이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가선 예수님의 영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저 딸에게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디베로 바닷가에서 정말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영적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구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는 생활 구원도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젊은 청년 시절에 이제 객기 생활을 했거든요. 뭐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름철이 되어지면 시골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닭을 잡고 백숙을 삶고 인삼을 이어서 제게 와서 먹으라 할 때 제 자존감이 제일 많이 높아집니다. 나에게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객지 생활할 때 너무너무 외롭고 슬펐는데 먹으라 하는 분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만 아니라 먹으라고 우리의 생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여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살게 하여 달라고 할 때마다 얘야, 너는 이미 살아났다. 너는 이미 산 존재다. 너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너 안에 이미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 믿고 맡기고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생활도 주신다. 생명구원뿐만 아니라 생활구원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